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주소만 입력하면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시골이든 그것이 뭐 어촌이든 농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모르는 길을 가려면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가기 전에 지도를 펼쳐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만약에 이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길을 한번 잃으면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주 당황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 장소 찾아가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길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할 때처럼 참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알고 또 알려준 대로 잘 가야 됩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고 또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돌아오라, 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소리에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제대로 목적지에 간다면 그건 정말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빨리 돌아서라.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 고치라고 빨리 수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 초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뜰, 다시 말하면 성전 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로 오고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들르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한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다는데 그것은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정확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뭐라고 써 있죠?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정확하게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난다면은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듣지 않는다면 실로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희는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고 실로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을 세워놓고 성전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실로에서 사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실로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델에서 베델과 그다음에 갈릴리 중간쯤에 중간은 아니지만 베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어요. 지금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국립공원처럼 만들어 놨는데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돌밖에 없어요. 그 돌입니다 다. 그것이 찬란하였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 위에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찬란한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황폐한 돌무더기만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열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아마 이렇게 했죠. 아니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확 망했냐?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실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도 될 수 있다. 한국교회 될 수 있다.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망할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리 해봐요 망할 겁니다. 이거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화가 바짝 오른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으로 와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죽어도 합당하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가 떠나서 죽이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보통 핍박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너에게 전한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행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지 않냐고 무죄한 피를 흘린다면 자신을 죽이고 그것이 무죄한 피를 흘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린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무죄한 피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이 너희 소견 대로 해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전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소견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대로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죄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죄악의 길과 그 행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죄악의 길에서,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악한 행위를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충성하게 하면 우리는 재앙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리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주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즐겁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에게 있는 이성으로, 너희에게 있는 지성으로, 너희에게 있는 지혜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성, 내가 가진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이 땅에서 뭐 큰 문제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살 때 1년 동안 진행됐는데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살아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만 살았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지성과 끊임없이 제공되어지는 이 세상의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작동합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그 영향을 준 대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영향은 받긴 받는데 결정은 다르게 하진 않습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사는 건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전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고 결정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수없이 많은 인터넷 정보 이거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드는 정보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지런히 보냈습니까?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랑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부지런히 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신자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안 듣습니다.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신 것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아십니까? 말씀이 이제 인격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신 그 절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낼 때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성도예요.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먹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먹으려고 헐떡였다.
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에 결정할 때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의 뜻대로. 이거는 그렇게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작은 일로부터 결정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저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인터넷 상황에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가 진짜 정보와 함께 막 섞여서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신학적인 용어들 유튜브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야 할 때가 쫙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예요.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래야 신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도 같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편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성경을 도구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설교자를 통하여 진리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부지런히 오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는 나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과 더더욱 깊이 있는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알려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선포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회개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그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27장, 28장 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이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못해요.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고 다 집에 가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는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3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유다가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그죠? 이미 듣지 아니하였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오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지금 성전에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심판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실로가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사라졌듯이 사라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70년을 살았다면은 그 작년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고향 돌아오지 않고 다 죽은 겁니다. 쓸쓸하게 이방에서 다 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 그렇게 객사죠, 객사. 객이 아니라 객사가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고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 심판의 칼이 내려친다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세우고 설교자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하시면 그만이신데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33장 11절.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 33장 11절. 찾으세요? 예,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33장 11절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고 맹세하는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뭐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아니하시면 심판하십니다. 열방의 저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듯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리에 설 자와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설 자를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의로운 심판 앞에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소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항소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제. 그제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뭐가 남았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야. 회개할 기회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심판할 텐데, 그 전에 우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대로 여들은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인간의 부패성은 회개의 선포에 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레미야의 선포에 유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2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26장 7절. 예레미야 26장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난 뒤에 이들의 결정이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11절에 이 사람의 죽음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들려졌을 때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으면 결정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성정,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실로와 같이 한순간에 돌더미가 될 거라는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행한 행위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네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겠죠. 이 거룩한 성전이, 이 거룩한 성이 황폐하게 된다니. 이것은 뭐예요? 역적 같은 소리, 역적. 역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한다니. 이 역적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넌 역적이라.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해.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가?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심판하신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우리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앞선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전하는 겁니다.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거북하였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심판을 얘기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를 싫어합니다. 오직 성공과 행복한 소리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선포와 함께 죄의 선포를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제약된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성도들은요, 부패한 이 본성은 이 죄와 구원의 복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고 가볍고 자신의 삶에 좀 유익이 되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좀 쉽게 설교해달라고 합니다. 가볍게 대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복음은 쉽지만 선명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는 성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 방정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도 아니고 설교자가 할 일도 아닙니다. 설교자가 할 일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기보다는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자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고 종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했을 때에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망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내 죄 회개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이 죄를 회개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니 그 얘기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평행선을 걷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 결국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교회를 보겠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정말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죠? 정말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알곡신자는 회개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그 다음으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갈급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헐떡이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요,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거는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자는 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순종의 모습은요, 우선 죄악의 길과 행위에서 돌이킵니다. 내가 죄악된 길에 있고 내가 악행의 길에 있음을 인식하고 늘 돌아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돌아설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 의존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열매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순종하며 또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죄에 대하여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는 날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면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성전에 왔다가 성전 뜰만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 안에 즐겁게 하는 말씀이든 아프게 하는 말씀이든 찔리는 말씀이든 달콤한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참된 모습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하셨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회개 없이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쉼 없이 청정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